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몇 주 동안 세간에 참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일명 땅콩 리턴이라 외신들까지 보도하면서 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였던 일이었는데요. 다른 승객들이나 또 실제로 비행기의 모든 책임을 지는 기장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자기 기분 때문에 이미 활주로로 이동하였던 그 비행기를 게이트로 다시 돌렸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그 총수 가족이 이제까지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지 또 자기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속속들이 밝혀지게 되었고요. 우리 남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군대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군대의 그 상급자인 또 사단장이라는 분이 방문하게 되면 온통 비상이 걸리게 되고요. 우스갯소리로 그 사단장의 한마디에 없었던 길이 생겨나기도 하고 뭐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간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 총수 가족 중에 한 명이 비행기에 탄다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그 비행기 자체가 비상이 걸린다라고 하죠. 기장에서부터 마지막 승무원까지 흠잡히지 않도록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 주의를 하고요. 또 비행을 위해 특별히 그 가족만을 위해 구성되는 팀까지 있을 정도다라고 하니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승무원은 이런 인터뷰를 기자랑 하던데요. 그 가족들이 기내에 오르면 자신은 마치 한 나라의 왕을 모시든 깍듯이 모셔야 되는 그런 하인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때가 있다.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상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참 요즘 시대에 무슨 신분 제도도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일종의 좌절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재물로 이 땅에서 자신만을 위한 왕국을 꿈꾸고 또 그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왕국을 꿈꾸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대접을 하였는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1절 말씀에는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록된 대로 그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아구스도 황제는 세계사에서 보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당시 로마 제국의 동부를 장악했던 안토니우스 그 연합 회군을 무찔렀던 그 악티움 해전에서 승리하였던 옥타비안 황제입니다. 그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이끄는 정책을 펼쳤고요. 나름대로 큰 업적을 남기면서 자신의 대단한 왕국을 건설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이 옥타비안 황제는 왕권을 강화하고 또 그 넓은 영토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팍스 로마나 평화의 그 로마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많은 자금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그 자금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든 식민지 가운데 철저한 호적 조사를 시행하였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호적을 신고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왕국을 꿈꾸는 이 아구스도 황제였고 자기 왕국의 유익을 위한 명령 같은데요.
하지만 사실 이 명령은 커다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 안에 있었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으로 예언을 하시죠. 5장 2절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의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고 또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려주십니다. 또 그 사랑하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사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수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봤던 이 미가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약속의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지에 대한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동시대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예언되는데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이새의 뿌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가문에서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메시아가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7장 14절에서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라는 분이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이 외에도 메시아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있던 그 많은 약속들이 오늘 이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어 가듯이 이 말씀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었고요. 또 그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확인한 약혼자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북쪽 나사렛에 살던 이 부부가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기 위하여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참 다름이 없고 틀림이 없는 이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베들레헴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 도착하였지만 7절 말씀과 같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모든 여관이 다 차서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님께서 계실 곳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구약의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린 유대인들인데 정작 이 사람들이 예언대로 오신 왕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각자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 자신의 가정과 또 각자의 왕국들을 꾸려가기에 너무나 바빴던 것 같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이 영적 암흑기에 그 메시아를 영적인 바른 눈을 뜨고 기다린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베들레헴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 또 아기 예수님께 드린 장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여관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관의 구조는 주로 복층 구조였다라고 하는데요. 아래층은 축사나 종들의 숙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위층은 주인이나 손님의 숙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손님과 주인이 쓰는 이 여관의 위층에서는 로마의 충성된 관료들이 자신의 왕국, 거대한 로마 제국,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기대하며 신나게 만찬과 축배를 들었겠지만 진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앞에는 축배와 어떤 잔치도 없었고 단지 드려진 것은 초라한 마구간과 예수님이 누여질 구유였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항상 이런 주제의 성극을 전야 행사 때 하곤 하는데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극이죠. 이 연극은 원래 1977년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초등학생들이 준비하였던 공연 이야기였다 합니다. 그 초등학생들은 교회에서 성탄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이야기를 연극으로 준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본 장면들이죠. 학생들이 배역을 정합니다.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목자들, 또 천사, 그리고 여관 주인. 이렇게 배역을 정하는데 연극을 연출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배역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는 또래보다 등치는 굉장히 컸지만 지능이 떨어지는 이 워레스 퍼링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합니다. 행동도 굼뜨고요, 말도 더듬거리고요. 아무리 봐도 이 연극에서는 아무런 자리도 주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이 친구와는 도저히 연극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고집을 부리죠.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친구에게 단 한마디 대사가 있는 우리 집에는 빈방이 없어요. 빈방이 없어요. 라는 그 대사, 그것만 하는 여관 주인 역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워레스도 이제 나도 친구들과 함께 극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고요.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 집에 빈방이 없어요 라는 이 짧은 대사를 수도 없이 연습을 하게 되죠. 그 노력의 결과 나중에는 함께 극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야, 저 정도라면, 저 정도 떠듬거리지 않고 한다면 우리 연극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인정받을 만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 공연 날이 되었고요. 진짜 무대에 올라 공연이 시작됩니다. 무대 한 구석에서부터 마리아와 요셉이 출발하여서 반대쪽 베들레헴이라 붙여진 그곳까지 무대를 지나갑니다. 출산이 임박한 이 마리아의 연기는 굉장히 실감이 났고요. 여기저기 마리아를 위해 여관방을 찾고자 하는 요셉은 열심히 무대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그 워레스가 있는 여관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장, 여기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수도 없이 워레스가 연습한 딱 하나의 대사, 빈방 없어요 만 해주면 좋은데요. 이 한마디뿐인데 이상하게 이 워레스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대사를 하지 않자 다른 친구들은 역시 망했어. 쟤 때문에 다 망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이 워레스가 입을 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빈방이 있어요. 당황한 요셉은 어떻게든 이 위기 상황을 넘겨보고자 빈방이 없다고요? 하고 뒤돌아서는데 이제는 엉엉 울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기 빈방이 있어요. 들어와 주세요. 그 교회 안에서는 정적이 흘렀고요. 이 워레스는 계속 떠듬떠듬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 더러운 마구간 가지 마시고 여기 제 방이라도 들어오세요. 공연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들을 보며 눈물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기 예수님은 최초로 마구간이 아닌 여관방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실화가 알려지면서 다시 극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극인데요. 수년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의 눈은 각자의 왕을 또 각자의 왕국을 꿈꾸며 진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방이라도 마땅히 또 기꺼이 드려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작 드린 것, 가축들이 지내는 냄새나는 마구간이었고 또 양과 염소가 풀을 뜯는 구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드릴 빈방이 없는 인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고 성적이고 가정이고 또 승진이라는 핑계로 또 내 인생을 즐길 시간도 빠듯하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겨우겨우 예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 혹시 이 주일 예배라는 이 마구간은 아니십니까?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하였던 2000년 전의 사람들은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고 이 냄새나는 마구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30년 후에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외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이 2014년 한 해
내가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할 수 있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또 얼마만큼이십니까? 혹시나 2000년 전 이 사람들과 같이 또 팍스 로마를 꿈꾸며 나의 평안, 나를 위한 왕국, 내 인생이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왕이 되기 위해 이 예배조차 힘들고 어렵고 귀찮게 느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자리를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되는 2015년은 그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나의 시간을 아끼고 또 조금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기도와 말씀과 또 훈련의 자리로 교제의 시간들을 드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구약의 말씀들을 줄이자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신약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약속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미 구약의 약속은 실현되었고요. 또 조금의 틀림도 없이 지켜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어떠십니까? 어떤 신문 기사에서 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이런 여론조사를 했다라고 하던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당당하게 1위에 랭킹된 것이 거리마다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3%였다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산타크로스, 그리고 서로 챙기며 주고받는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22%를 차지하여 2위라고 하고요. 친구들과 또는 연인들과 즐기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파티가 3위로 21%였다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야 되어서야 이제 아기 예수님 17%의 사람이 대답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크리스마스가 당신에게, 성탄절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라는 질문에 제일 1등으로 올라왔던 이 답이 가족과 연인과 소중한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50%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소외된 이웃을 돕고 섬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24%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는 이제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가 되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8%고요. 이번에도 4위가 돼서야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8%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2000년 전과 동일하게 자신이 왕이 되고 또 자신이 무엇인가 이루어서 자기 중심적인 왕국 건설을 하기 위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우리를 위해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다시금 약속하시며 그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우리의 가진 어떤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꿈꾸는 각자의 왕과 왕국을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또 틀림없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왕을 위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러 오시는 그 왕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을 기다리며 또 그 왕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예수님과 통치할 그 나라를 소망하기에 이 땅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또 가장 좋은 진주를 보고 모든 것을 팔아서 그 가장 귀한 보화와 진주를 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작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라는 그 작은 가치들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떠한 것보다 장차 주어질,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그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포기로 인해 더 큰 가치를,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학벌과 신분과 명예, 그 모든 것, 가장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서 다 버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라. 자기에게 가만히 있으면 주어질 자신의 왕국, 이 땅 위에서의 성공을 버리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왕을 위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숱한 고난들을 스스로 자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다가 순교함으로 마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의 약속대로 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한 우리를 섬기시고자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시고자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며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서 또 유대에서 각자의 왕과 왕국을 꿈꾸었던 사람들과 같이 마땅한 영접과 대접을 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장 고상한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귀한 보화를,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다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왕을 기다리며 그 왕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